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낮 저녁으로 이렇게 집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 성막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성경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하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사님을 모시고 월드 캠프를 몇 차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저 해외에 선교를 할 때에 한국 본부에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여름에 수양회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 집회도 하고 또 해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월드 캠프도 해본 적이 있는데 특히 월드 캠프를 하다가 보면 일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진행부가 있습니다. 선발대 목사님들이 실제 월드 캠프를 하기 전에 몇 차례 들어오셔서 월드 캠프 하는 장소도 확인해 보고 또 자원봉사자들 워크숍도 해주시고 또 교사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캠프를 하다가 보면 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지역은 남태평양 선교를 후원하고 담당을 하고 있어서 우리 남태평양, 호주, 또 피지, 키르바시 지역을 다녀오는데 피지 공항에 가서 저희들이 피지 교회 행사 때 먹을 김치도 좀 가지고 가고 또 멸치도 좀 볶아가 가고 이렇게 보따리 또 선교사님 부모님들이 아들 딸이 선교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목사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하고 택배로 요만큼 하고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갖다 주면 저희들이 이제 갖다 주는데 남태평양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피지에 가니까 공항에서 방문을 환영합니다 해놓고는 3단 가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다 잡는 거예요. 출국을 안 시켜주고 그 한쪽 구석으로 가라 그러더니만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런 걸 왜 가지고 왔냐고 그런 물건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교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열받아가지고 에라이 너희들 다 먹으라 하면서 근데 제가 선교할 때도 비행기가 도착했고 이제 강사님 사모님이 나오실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다른 사람 다 나오는데 제가 기다리는 강사님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직원에게 물어서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김치, 멸치 볶은 거 또 그런 이제 반찬들을 해가지고 오다가 공항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 들어가면 이런 두꺼운 책을 한 건 내밀면서 법에 보면 이런 집에서 만든 물건은 못 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건만 뺏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런 걸 좀 심하게 단속을 안 하면 자주 가지고 들어오니까 음식을 가져오다가 잡히면은 2시간 정도 공항에 여권을 빼앗기고 공항에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벌금을 한 $150 정도 벌금을 때려요. 그리고 물건은 우리 보는 앞에서 칼로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딱 버려버린다. 그러면은 강사 목사님, 사모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마음이 다 상해버리는 거라 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사선에 강사님하고 조율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오실 때 음식을 절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땅은 대한민국보다 15배가 큰데 인구는 지금 3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흑사병이 돌아서 전 인구의 80%가 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외부 음식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사실 단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잘 듣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그래도 뭐라고요? 제가 전화로 그랬거든요. 무거운 거 갖고 오시지 말고 가벼운 거로 가지고 오십시오. 기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기 없는 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묻지 마세요. 그래도 가벼운 거 안 갖고 오고 무거운 걸 갖고 오시다가 공항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면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책을 한 건 딱 내밀면서 언어를 모르시니까 이걸 딱 보이면서 뭐로 그러면 내가 이제 통역을 해주지요. 그러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은 대기. 바로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빨리 지금 집에 가가 저녁 잡수시고 저녁 집회해야 되는데 공항에서 한 1시간 반, 2시간을 잡아놓고 보내주지도 않고 가라 그러지도 않고 완전히 그래서 막 하다 보면 벌금을 내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을 내라는 벌금 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벌금 내요. 그러면 이 물건 우리 갖고 간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딱
벌금 내고 물건 다 뺏기고 시간은 이미 이제 찬송 부르는 사람은 계속 찬송 부르고 그래 가지고 가면 강사님도 마음이 참 하고 저도 마음이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돼 가지고 이마 목사님이 오셔서 한영을 해줘야 되는데 한영 해주려고 막 꽃다발 준비해놨는데 그분들은 다 해산해버리고 그래 이제 제가 꼭 부탁을 해요. 제발 오실 때 된장도 필요 없고 고추장도 필요 없고 김치도 필요 없고 생선도 필요 없고 그 가지고 오시면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공항에서 뺏깁니다. 그래도 똑같은 분이 또 안 오시고 늘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이 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주를 사랑하고 선교사를 사랑하는 열성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안 들어가. 또 공항에 오면 또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는 도착했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 말고 현지인을 그 잡혔을 때 내가 가지 말고 현지인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몽골 국립대학교 학생회장, 아주 똑똑한 학생회장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마중을 갈 때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한국어를 좀 아는 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지인이 가도 딱 가면 그 공항 그 검색대 직원이 두꺼운 책을 딱 꺼내가지고 쫙 읽어주면 이걸 통역을 해주면 그 다음 절차 준비된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니까 현지인이 들어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구원받고 이제 교회 사람이 된 자매님이 계셨는데 자매님하고 같이 공항에 마중을 갔어요. 그날 또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보따리 들고 오시다가 또 예외 없이 걸려가지고 못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이미 다 그 공항 직원이 저 얼굴을 알아가지고 저는 아예 막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한 시간 정도 뒤에 오시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입이 귀에 또 걸려가지고 벌금도 안 내고 물건을 다 찾아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 내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마 제가 수천 이거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5분 만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데 표정 자체가 막 이미 막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차에 짐을 싣고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뺏기지도 않고 벌금도 안 내고 5분 만에 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나오니까 마음이 안 상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대체 무슨 묘수를 부렸기에 그 길을 무사히 통과를 하셨습니까? 그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 이자매님이 웃으면서 간단합니다 목사님.
가가지고 그분이 뭐라 하든지 그분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나서는, 목사님 나 김치 좋아하는데 이거 내 먹을 겁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공항 직원이 그러냐고, 빨리 가지고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나면 쉽지 그지요. 이 법에 내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 공항 직원이 딱 보면 안다 그러네. 딱 보면 이게 그 목사님하고 마중 나온 사람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김치 좋아하는데 이거 내 먹을 건데 하면은 불법도 아니고 뺏길 일도 없고 벌금도 안 내고 바로 가지고 나오고. 이해 갑니까? 책으로 딱 내밀 때, 목사님 몽골법에는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야,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형편을 만나도 통과가 되는데, 말은 봐주세요 하지만은 마음이 전달 안 되면, 성경의 천국의 비밀은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지, 그지요? 그래, 똑같이 구원받아도, 똑같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속해지지 않는 사람은 전달자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저는 이번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언약궤, 또 속죄소, 번제단, 오늘 네 번째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두멍은 크기나 무게나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노수로 만들었고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만들었는 게 물두멍인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수가 줄기를 바라겠어요, 늘기를 바라겠어요? 1년에 30명씩만 늘면은 좋겠지, 그죠? 원래 30명에선 1년 지나고 나면 60명, 그 다음에 100명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수가 줄면은 어때요? 뭐 이사 가버리고, 죽어버리고, 시집 가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30명 나오는 교회가 20명이 되고, 20명이 나오는 교회가 새로 구원받아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숫자가 줄면, 우리 사역자님들 저 뒤에 계시는데 괴롭지, 그죠? 예. 여러분 다 마음으로 들으면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쁜 소식, 이천교회도 형제자매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죠. 지금의 한 배가 되면 좋겠죠. 그죠? 예. 제가 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니까, 특별히 강사로 왔으니까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번은
목사님 앞에 섰는데 그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큰 일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책도 출판하고 건물도 좀 사고 또 목사님 모시고 큰 행사도 하고 또 목사님 너희들 다 박사야 하시고 난 이후에 박사 학위도 여러 명 받고 그해 목사님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 몇 명 이름을 부르시면서 목양실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목양실에를 갔는데 제가 구원받고 34년 동안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8명을 불러서 목양실 테이블에 앉혀놓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다 마귀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기쁜 소식 선교의 사역자로 저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바로 옆에 제일 가까운 옆에 앉았는데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너 이해 안 가지? 그런 데가 무슨 이해 안 갑니다. 그럼 제가 좀 막 헤맸거나 또 뭐 사고를 쳤거나 또 좀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건데 그때는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너 이해 안 가지? 성경 있어? 예,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펴봐. 그러고 로마서 3장 23절을 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구절을 읽어놓고 복음이 없는 일반교회 목사님들 24절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까? 못 전하죠. 그럼 너 전해 안 전해? 24절. 저는 뭐 전합니다. 23절만 전하는 게 아니고 24절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명언인데 누구에게 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이제 복음 전할 때 로마서 3장 23절도 전하고 24절도 전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세워져 있는 사람, 옆에 동역자가 실수하고 옆에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형제 자매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형편에 빠졌을 때도 그걸 전혀 보지 않고 의롭다라는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종은 옆에 동역자가 실수했을 때 가면하게 히벼 파가지고 너 그럴 수 있냐? 너 그래가 안 된다. 마귀종이라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마귀종 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1분 딱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마귀종인 게 확실하더라고요. 거의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믿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나 동력자들을 말씀으로 의롭다, 온전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세우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마귀종이 되고 나니까 내 아내나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나 형제 자매님들이 내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셨겠구나. 야, 하나님 저들을 경건치 아니한 나를 하나님 의롭다 하셨듯이 하나님은 저들을 깨끗하게 해 놓으셨고 온전하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 잠언 2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먼저 2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절,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성경에는 우리 인간 자체를 거짓되다고 하고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가 서보면 내가 악인이 되는데, 악인이 일어서서 악인이 설치면 형제 자매들이 시험 들고 형제 자매들이 숨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목사님이 마귀종을 만들어 주시니까 내 눈을 하나님 바꾸어 주셔가지고 더럽고 패역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더럽게 안 보이고 예수님의 피가 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해 12월 24일 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서 올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한 내 마음에 새겨주더라. 야,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럽고 악한 김상수가 일어서서 설치면 교회는 작살나는구나. 형제 자매들은 다 숨어버리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리라. 열심히 전도하면 의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이 악인이 무너지고 멸망을 하면 얘가 마귀종이니까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처음에 내가 마귀종이라 그러니까 전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마귀종이 정확하게 돼버리니까 내 이야기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마귀종이 돼버리니까 말씀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나도 의롭다. 실수한 사람을 만나도 의롭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도 의롭다.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의롭다는 말씀을 넣어주니까, 전해주니까 구원을 많이 받더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의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내 자신이 멸망을 당한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말씀만 세울 수 있더라고요.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도 각하님도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결문이 있는데 판결문을 대통령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판결문이 있냐? 예, 있습니다. 해가 로마서 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교수님을 만나도 의롭게 되었느니라. 대통령을 만나도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내가 거짓되고 악한 인간이 되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마귀하고 우리 마음이 연결이 돼서 교류를 좀 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옳고 주님이 좀 공평치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주님은 공평하시고 나는 공평치 않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고 이게 정상이잖아.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은혜를 입어가 복음 몇 명 전하고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다 보면 착각을 일으켜가 혼돈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마음이 마음에 만들어질 때가 있냐 하면 뭐 여러분은 없겠지만 저는 내가 옳고 주님이 좀 불공평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큰 중병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에스겔 1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18장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 자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다 들여서 그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나가 정확합니까? 교회가 보는 나가 정확합니까? 예. 여러분 병이 안 걸려가지고 이런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병이 걸리면 내가 보는 내가 옳아 보이고 교회가 보는 내가 뭐 정확하게 안 본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내가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수족을 싣는 곳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곳에 가서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더럽고 회역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자신이 보이는 곳이거든. 근데 자기가 보는 거울로 나를 보면 마인드 교육을 할 때 자기 점수가 50인데 자기는 8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하고 늘 원망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50인데 30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막문을 통과를 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와 상관없이 은혜를 입을 때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큰 예배당을 지을 때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많은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는데 물두멍 앞에 내 자신이 한번 서보면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지만은 그래도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씻었지만은 내 죄는 못 씻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두멍은 꼭 필요한 게 전에 2000년도부터 글로벌 캠프를 하고 월드 캠프를 했는데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하와이에서도 큰 캠프를 하고 나면 진짜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월드 캠프를 축복해 주셔서 큰 역사를 경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에 선교하고 계셨던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시험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자주 있는 것들을 봐.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나서 물두멍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딱 세워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는 거 내려놓고 말씀 깨달았는 거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살 때는 자기가 더러운지 자기가 악한지 모르는데 성막 앞에 와보면 깨끗한 성막 앞에 와보면 자기가 더러운 게 보이듯이 물두멍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곳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저도 생각하다가 요한 1서에 나오는 자백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짐짓죄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서서 수건을 허리에 차고 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야기도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한 1서에 1장 7절에 보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덜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죄를 다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참된 믿음이잖아. 그죠?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씩 죄 있습니까? 물으면 99%는 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가뭄에 콩 나듯이 죄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죄가 없대요.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대요. 제가 함양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분 한 분 만났는데 76세 먹은 할머니인데 죄 있습니까? 자기는 죄 없대요. 죄 안 지었습니까? 하니까 저보고 내가 아직도 처녀요 처녀. 내가 노동해가지고 먹고 살고 남는 돈으로 다 남들 도와주고 오늘까지 내가 착한 일만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사람 만나니까 기가 차지 그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인데 억질로 또 죄를 짓는 걸 막 만들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죠? 내가 그래, 당신이 태어나서 76살 때까지 남자를 한 번도 결혼을 안 하고 처녀로 있었으니까 천년기념물이잖아. 그죠? 그래, 내가 당신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는 동안 죄 안 지은 거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근데 시편 51편에 가봐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건 어떻게 할래? 그래, 이 할머니가 박수를 딱 치면서 그거는 맞다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안 부르지직하면서 그 죄인이 금방 돼버리더라고요. 그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어떤 죄든지 인간이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가 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요한일서 2장 몇 절입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대언자로 계시는데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뭐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 제가 좌파는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의 죄도 예수님의 피는 다 씻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럴 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혹시 내 생애에 김정은이를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당신 죄도 예수님이 다 씻어 놨다는 걸 내가 꼭 전해주고 싶어요. 맞지, 그죠?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잖아,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인간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인인 것을 더럽고 폐역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든지 다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읽으면 다 풀어줘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경도 모르면서 저하고 막 성경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 모욕은 해도 바람 맨날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예수님이 한번 제자들에게 식사하시다가 수건 가지고 가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좀 특이하잖아요.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그래? 그럼 니네하고 상관없어.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머리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세요. 하니까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맞죠? 목욕은 누가 시켜줬고 발은 누가 시켜줬어요? 목욕은 예수님이 시켜주고 발은 네가 씻어라 그랬어요. 원죄는 예수님이 씻어주고 자범죄는 너희들이 회개에 씻어라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 앞에 오면 수족도 더럽고 자기 모습을 보면 거룩한 지성소 앞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마음에 담력이 안 생기잖아요. 한 번씩 급하게 의논 드릴 게 있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누르려고 하면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연습을 많이 하지, 그지요? 할 말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지금쯤 목사님께 전화하면 될까 말까 하다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은혜 있고 안 하면은 이제 자기가 좀 더 고통받고 그러잖아, 그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알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제가 오늘 첫날에 성막은 출애굽기 19장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율법을 받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 막 그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성막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지, 그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지구상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까? 목사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가셔서 최고 랍비를 만나셔가지고도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소 앞에 가면은 담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물두멍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은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고 형편없고 그런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락하면은 약구가 팍 죽잖아요. 근데 내 모습을 정확하게 건강치 않는 사람이 되면은 우원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마귀종인 걸 알면은 내 소리를 낼 수가 없고 내 감각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예수의 피만 내가 믿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담대하게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하나님 제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아는 사람은 김상수 목사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때 제가 서울 도봉에 사역을 할 때 종들 앞에 저는 1989년도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도 했고 선교학교도 가고 목사가 되었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안 믿은 악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없던 하나님 마음을 준데 뭘 해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악을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자네 성교를 두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예,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어느 나라든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동 공문에 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도시에서 큰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것도 할인이 그래서 2006년도 이후로 제 마음에 하나님, 그전에는 간이 조그만 해가지고 작은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다가 할 수만 마도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압력이 생겨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나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 할 수 있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다. 저는 이번에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아멘. 제가 보통 집회 가면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첫날 전하는데 이번 이천에 와서는 이 말씀을 안 전했더니만 이사야 55장 12절 7절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랬잖아, 그죠? 그 12절에는 이름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이제 마치는 날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입니다. 악인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산들이 노래를 하고 나무가 전부 박수를 친대. 내가 바람이 왜 부는가 봤더니만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집회 나오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 나무가 막 박수를 착착착착착 치더라고요. 성경 읽다 보니 재밌는 성경 있지, 그죠? 한국 형제 자매님들은 감정이 좀 메말라가지고 아무리 아멘이 되는 말씀을 전해도 부처님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중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예?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막 박수를 쫙 말씀 듣는 도중에 막 박수를 쳐요. 그런 거 인터넷 통해 보셨어요? 내가 첫날 와서 이 말씀을 딱 전했으면은 시간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을 건데 말씀을 한 시간 전에도 박수 한 명도 안 치고 아멘 한 명도 안 하고 마음이 거의 뭐 굳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명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면은 내 같은 사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두멍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세상이,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는 정확한 진단서입니다. 내가 항상 악한 인간이라는 걸 알면은 예수의 피 외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예수님 피를 시시하게 여기지. 내가 정확한 물두멍 앞에 서보면 내 거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가 서보면 나는 멸망을 당해야 될 악인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믿었고 예수님 피는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됩니다. 그렇죠? 공항에서 김치 가져오다 걸려도 이걸 깨닫기 전에는 목사님이 잡혀 있으면 거기 담대하게 가요, 못 가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고, 직원 수고 왔네요. 이거 목사님 이거 저 먹을 겁니다. 저 주려고 갖고 왔죠. 그 담력이 있는 사람은요, 벌금도 안 내고 물건도 안 뺏기고 다 찾아가 갖고 와요. 알겠어요? 그 담력이 없는 사람, 그 공항 검색대에 딱 가면은 99%는 죄인이 돼. 우리 괜히 운전하는 사람이 경찰만 보면 법 위반도 안 했는데 괜히 그죠? 근데 이제 작전을 바꿨어. 야, 월드캠프 할 때 사모님들이 김치 좀 가져오면 그거 어떠냐? 그거 내 먹을 거고 네 먹을 건데 공항에 갈 때 담대하게 가서 내 먹을 거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CLF가 된 간증을 들었는데,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CLF를 할 때 조그마한 교회, 문 닫혀 있는 교회, 주로 그런 데 찾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가셔서 4명의 문둥이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CLF를 홍보할 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 가서 제일 큰 목사님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초청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 그러죠.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전에는 내 수준에 맞춰서 일을 했는데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딱 오고 나니까 담력이 생겨가지고 일하는 규모나 일하는 스케일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해 갑니까? 우리가 대전도 집회 승용차로 새로운 분을 초청해야 되겠어요? 버스로 초청해야 되겠어요? 용인교에서 오셨지, 그지요? 용인교회 의인이 많아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피가 없다면 우리는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더럽고 형편없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오니까 담력을 얻어가지고 1000명 앞에서도 말씀 막 전해보고, 한 번은 총장님들을 초청을 해가 한국의 월드캠프에 하는 총장 포럼에 총장님을 초청을 했는데, 총장님이 월드캠프 오셔서 큰 은혜를 입으시고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책을 마지막 교정을 보시면서 마음을 활짝 여시면서,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 국제 청소년 연합, 이걸 보고 마음이 활짝 열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총장협회장이셨는데 대학교 총장님을 23명을 모아놓고 저를 초청을 합니다. 아니, 저는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지금은 나왔습니다만은, 대학 교수 앞에 강의하라 그래도 막 간이 줄이잖아, 그죠? 근데 대학 총장님 23명 앞에서 강의를 하라 하는 거. 여러분, 간이 졸일까요? 간이 안 졸일까요? 한 번은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이 저 뒤에 다 앉아 계신데 앞에서 말씀 전하려고 하면은 담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 피가 있다니까. 예수님 피, 하나님 나를 강사로 세워서 하나님 내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전하면 담대하게 전하면 되지요. 나 더러운 인간이었다. 나 경건치 않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했고 나를 온전하게 했다. 나 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나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 내게 맡기시겠다.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는 가르쳐 줘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사람이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 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 너는 가르쳐 줘도 안 되니까 내가 그때 그 상황에 딱 되면은 생각나게 해줄게.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전도할 때 무슨 말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가르쳐 줘도 안 되는 사람은 괜찮아. 내가 그 상황에 딱 가면 뭐 한다? 생각나게 딱 해가지고 딱 합당한 말을 딱 하도록 해줄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천에도 큰 교회 있지, 그지요? 제가 큰 교회가 목사님들 한번 만나보니까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다 듣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박옥수 목사님 존경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반 형제님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패역하고 악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로 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려버리고 내 주변을 다 살려준다.
맞아요. 욥기의 나무는 찍힐지라도 소망이 있나니 그 뿌리가 흙 속에서 죽어버렸어. 뿌리가 흙 속에서 죽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지, 그치?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 기운이, 그 뿌리가 죽어버렸는데 물 기운에 의해서 새로운 움이 돋고 이래 나오더라고요.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 말씀의 기운이 있는 선교회예요. 내 마음이 다 죽어버려도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기운이 들어가면은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시험 들어가 내가 다시는 그 교회에 가나다 했던 사람도 말씀의 기운이, 주님의 기운이 그 속에 흘러 들어가면 눈이라도 아깝게 생각 안 하고 복음 앞에 드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맞죠? 예.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공평치 않고 내가 공평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이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은 물두멍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발견하고 나면 예수님 피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성막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히브리서에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제가 이야기한 4시간 동안 이야기한 이 언약궤, 속죄소, 번제단, 물두멍, 출애굽기에 있는 거,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형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드렸던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막으로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구나. 이래서 마음에 감사하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의인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은 악인인데 내라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의인들이 많아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의인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하나님 2023년도 우리는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일을 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또 이천교회 안에 더해질 것을 소망합니다.